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일 시간입니다. 이 몸이 말이죠. 이 몸이 왜 생겨나는 거 아니?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인도 한생하기도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여섯 육도 가운데 다섯 번째 단계거든. 사람 몸 한 번 잊어버리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허공 가운데도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허공으로 다시 가세요. 근데 이제 개별 이제 개인성이라는 게 있잖아. 개체성, 개아성.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뭐 습과 업이랄까? 부처님께서는 이 중음신을 뭐라고 하냐 뒤에 나오지만 마음이 얼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얼어 있는 거. 태양은 양이라면 마음이 얼어 있으니까 왜 얼어 있을까요? 습과 업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유의 몸 그랬는데 과연 중음신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겁낼 것도 없어요. 항상 그들을 내가 잘 다스려주고 그럼 그들도 응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항상 뭔가 아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 법을 듣고 수행하는 자들은 불보살과 신장인들의 가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처님 법도 공부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뭐가 붙는다? 악귀가 붙는다.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악귀가 붙어. 쟤는 악귀 같아. 악귀 붙어 있는 거지. 욕계의 중음신은 5, 6세 어린이 크기만 하고 상계로 갈수록 차츰차츰 커져 색계 중음신은 살아있을 때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른바 말하면 부처가 되기 전까지 공처정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정말로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 뭔가 하니 중음신, 중유가 있어요. 중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계 중음신은 뭔가 하니 살아있을 때와 같다. 욕계의 중유가 비록 작지만 감각기관이 모두 날카로워. 그러니까 그림에 할아버지를 그려놨어. 할아버지 그림 속에 있는 할아버지도 뭐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니야. 네. 모든 날카로워 살아있을 때의 모든 자연과 같으니 마치 벽에 그린 노인의 크기는 작지만 노인의 형상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죠. 정말 영혼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에서 사랑과 영혼의 영어 보시면 계시죠? 거기 보면 그 살아있는 애인한테 뭔가 아니 살해당하는 그 남자가 뭐죠? 자기가 여기 살아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막 애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동전 같은 게 들어서 하기도 하고 막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차원이 다르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꾸만 해악을 강하고 그러면 그 영혼 자체도 뭔가 아니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갈 길로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존재들이 집적하면 그것도 자기 영혼의 진보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자꾸만 뭔가 좋은 길로 보내는 게 우리가 사바의 미련과 망연을 다 잊으시고 영원한 왕생이 가십시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네, 천도제라고 말하고 천도제를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 있다. 천도제를 돈을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부 다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하긴 하지만 말씀이죠. 천도제를 팔아먹는 그런 그 종교단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바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승화시키는 건 다 공덕되고 하는 건데 돈 받고 거래하고 그런 건 옳은 바른 게 아닙니다. 욕계 중유는 중유의 상태로 부모에게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허공에 있으면서 지금도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중음신이 삼자가 이 조인트가 되면은 인연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정말 조심하시고 유념하셔야 게 정갈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갈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도 공부가 되니까요. 욕계의 중유는 중유의 상태로 부모에게 뒤바뀐 생각을 기억 그저 내 남자다 내 아내다 사랑과 미움을 낸다. 보살의 중유는 본유라고 나왔죠 우리지? 이른바 살아있을 때 한창 때 같으니 삼시당 촉팔송화 구독하다. 보살들은 많이 닦은 존재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참 이게 이게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잠깐 믿고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부처님 믿고 보살을 믿는다는 건 바로 뭐라? 부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불보살들과 신장들이 나를 뭐라 다 지켜보신다는 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마세요. 다른 중요들 가운데 나오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온다. 지옥에 태어날 중에는 지옥에 진짜로 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날 것은 그 영상이 하늘에 본 것 같더니 동일한 업에 끌리기 때문이다. 하늘로 이게 다 달라요. 이른바 말하면 시커멓고, 그러니까 바르도 쉐돌이라고 이른바 말하면 티베트 사자의 서예 같은 게 보면 말이죠. 영혼들의 빛깔이 다르고 그 영혼을 인도하는 빛깔이 다르고, 내 악도는 시커멓겠죠. 중음신의 빛깔이 다 나와요. 뒤에 다 나옵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중유의 기간. 그래서 중음신 모양은 어떠합니까? 중음신 대개 두 가지로 구분하나 하나는 용모가 단정하고 하나는 용모가 추악한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옥의 중음신은 느티나무를 뭐라? 여기 나오잖아요. 불에 사른 빛과 같고. 느티나무를 불에 살아서 시커먼 거예요. 마음이 검은 거지. 마음이 검은 거지. 악도로 갑니다. 시커먼 세계로. 네. 레이먼드 무디 책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황홀경을 체험합니다. 그 영어를 아따락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할머니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본 거 아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우리 할머니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문관이 희한한 게 다 숨이 넘어갔다 또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할애비하고 네 할애비 토미하고 내가 너무 좋은 데를 갔었어.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막 얘기하다 또 이제 혼 상태가 들어가지고. 그러길 뭔가 거듭하더니 갑자기 뭔가 아니 가족들한테 그래. 이제 기도를 거둬다오. 난 토미한테 가야 돼.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가족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니까 뭔가 아니 가족들이 그러면 편안히 돌아가시게 우리 기도를 거둡시다. 기도를 딱 거뒀더니 레이먼드 무디의 할머니가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승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한 얘기가 너무나 귀하고도 귀에 딱 박힌 거예요. 그 철학 교수가 돼서 아따락시아를 강의를 하면서 죽음과 삶의 그 능선에서 황홀경이 펼쳐진다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황홀경을 자꾸만 뭔가 체험한 사람이 학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먼드 무디가 야 이거 정말 죽음과 삶의 능선에 뭐가 있구나. 할머니에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그 철학 교수를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으로 다시 편입해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 박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오랜 세월 동안 의사들이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사망진단서를 끄는, 지난번에 신문에 사망진단서 끄는 그 80 할머니가 살았다는 얘기 했어. 신문에 났지 그지? 이른바 말하면 기가 막힌 게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안 되겠어. 때려치고 의학 박사, 정신과 박사를 받고 10년간 이미 탁 죽었다고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내린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 정말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만 모아서 한 180명, 200명을 모아가지고 그걸 쫙 분류해서 책을 썼는데 이게 뉴욕타임즈의 오랜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Life After Life, 생후의 생.
우리나라 책, 우리나라 번역된 건 잠깐 보고 온 사고의 세계라는 책으로 번역돼 나왔었습니다.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 희한한 게 뭐냐? 갱인데 막 갱질을 하고 이제 자동차 타고 도망가니까 경찰서 차들이 백차가 왱왱왱 가잖아요. 막 도망가니까 경찰이 총을 쐈어요. 맞았는데 차는 멈춰서 그냥 차가 그냥 사고가 나서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다 깨났는데 시커먼 지옥에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서도 그 친구를 살해한 친구 있었죠, 그죠? 살해 남자 시커멓게 막 들어가잖아. 그게 나와. 봤어 못 봤어? 못 본 사람 간다. 못 본 사람 얘기하는. 시커먼 게 막 지옥 사자들이 데려가는 거야. 실제로 여기 나오잖아요. 지옥의 중문신 느티나무를 불에 사람 빛과 같고 축생의 중문신은 뭐라? 연기빛과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유령 보면 희끄무리 한 개만 나타났다고 막 그러잖아, 그지? 네, 그런 것도 거짓부렁이라고 100%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 욕계의 중음신은 금빛 같고 욕계 하늘나라 존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태양빛깔이 황금빛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침에 떠오를 때도 그렇고 저녁에 노을 질 때 있잖아. 노란 황금빛이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욕계의 중심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욕계는 황금색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가사가 전부 다 뭐라? 황금색이잖아요. 노란빛, 오렌지빛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들 이른바 욕계 중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뭔가니 오락가락.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색계 중음신은 빛이 선명하고 좋으며 무색계 중음신, 무색계는 중음신 그 자체야. 공과 식과 비비상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욕계나 색계 상대를 안 합니다. 아직 부처님 되기 직전 장르니까. 사람의 중음신 가운데 악업이 중한 자는 곧 악취로 가서 나고 선업이 중한 자는 선도로 가서 나며. 그러니까 뭐라? 이른바 선도로 갈 사람은 화살 쫙 쏘는 것처럼 가고 악도로 가는 쫙 내려갑니다. 선과 악을 닦지 못한 자가 중음신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복을 받는 것 10년 내지 100년 그 이상 받는 자도 있어 정확히 말하기는 없다. 그러니까 49제를 지낸다고 해서 다 천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른 중이들 가운데 지옥에 태어날 중에는 지옥의 중요 같고 하늘에 태어날 가운데 하늘 형상이 하늘에 보면 호를 날아다녀. 그 옛날에 우리 남북군과 소년도 옷을 주니까 호를 날아갔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날아갔다. 날아갔다. 하늘에 본 것 같으니 동일한 업이 끌리기 때문이다. 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옥의 중요, 천상의 중요. 아까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죠. 지옥의 중요는 머리가 아래로 발이 위로 향한 채로 그냥 이렇게 해서 까꾸로 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빠르게 지옥으로 들어가고 하늘무리의 중요는 발을 아래로 뭐라? 머리를 위로 한 홍해에다 뭐라? 활을 쏘듯이 쏜살같이. 왜냐? 그들은 공덕이 숭하니까 지구의 인력권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다른 존재들은 공덕이 없으니까 뚫고 나갈 힘써 화살.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우린 그전에 몸신자 옆에 화살궁자 쓴다 그랬지, 그지? 그 몸궁자라고 그러잖아. 두뇌의 모든 세포들은 뭐라? 두뇌 세포들 전부 다 활 쏘는 것처럼 됐다 그랬잖아. 그랬지 안 그랬어요? 네, 그래요.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모든 세포들은 땅에 속하는 것들은 땅에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압이 낮아요. 양과 음이니까. 그냥 그때마다 화살 쏘는 것처럼 탁탁 그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육바람 일행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정말로 부처님 인연 만난 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 직설이에요. 하늘무리의 중위는 발을 아래로 머리를 위로 향해서 마치 홍에다 활을 쏘. 여기 활을 나오잖아요. 활을 쏘듯이 쏜살같이 하늘 세계로 간다. 중위의 신통은 순식간에 천리만리를 순간에 천리만리를 움직인데 탁 간다는 거야. 육질문에 다 나와.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속도가 무한합니다. 하늘나라로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고
지옥으로 가버려. 다른 세계 중류들은 뭐라 모두 옆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에 죽는 허공에 지금 빙글빙글 날아다닙니다.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중음신 상태 명부전이라고 했지. 명부 껌껌한데. 그러니까 우리 허공에 지금 뭐죠? 양신음기라고 그랬잖아. 그 항상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갈 때라도 누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른 세계 중류들은 모두가 옆으로 다니는데 새가 허공을 나르듯이 태어날 곳으로 찾아간다. 이는 인간에서 죽은 이를 기준하여 말한 것이거니와 지옥에서도 지옥에서 또 뭐라 업을 다하면 또 올라가겠지, 그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옥에서 뭔가 악이 뭐 축생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지옥에서 죽어 지옥에 태어날 경우는 머리가 아래로 발이 위로 향할 필요가 없다. 그럼 지옥에서도 업보를 다 마치면 그다음 뭐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 허공에 그런 존재들이 가득 차 있는데 허공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도 뭔가하니 이렇게 법당에서 공부한 인간들은 뭐라 공부한 영혼들은 사람 몸 밖이나 뭐 이렇게 쉽고 거기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몸을 받고 있다가 사람의 몸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인연 따라서 엄마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그 뱃속에 엄마 아버지가 만날 때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 남자는 내 남자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영혼들이 귀신들이 사람 몸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지구의 10년이 거기 하루라는 거야.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음신 세계에서도 다 때가 되면 말이죠. 뭔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 어디서나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내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밖의 세계들도 예준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 뭔가하니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저 운문사라거나 큰절 같은 데 보면 측간진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뭐 진원 다 붙어 있지, 그지? 진원이 다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영혼들 제도하고 천도하는 진원들이에요. 보세요. 복이 있는 중음신과 복이 없는 중음신. 이른바 말하면 복이 있는 중음신은 그래도 하늘나라는 갈 수 없었어요. 복이 짧으니까. 그런데도 사바세계 산 동안 그래도 공덕을 지었어. 이런 복이 있는 중음신은 어떻게요? 좋은데 보세요. 복이 있는 중에는 청정한 꽃과 과일과 음식 등 묘한 향기를 먹고 살아가오니와 복이 없는 중에는 더러운 이거 봐봐. 더러운 인분이나 썩은 음식 등 나쁜 향기를 먹으며 살아간다. 악취지. 여기 나오잖아요. 복이 얇은 중에는 하천한 집에 태어나며 그가 죽을 때와 태어날 때 갖가지 어지러운 소리를 듣거나 자신이 숲이나 대밭 등 험악한 길에 빠진 것을 보게 된다. 태몽 가운데 이런 태몽을 꾸면 그 아이들이 별로 유쾌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속을 썩인 아이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잉태하기 전서부터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보세요. 복이 두터운 중에는 부귀한 집에 태어나니 고요한 경계를 보거나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자신이 좋은 궁전 등의 옳은 모습을 본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 낳는 집도 궁전이에요. 자궁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이 낳는 궁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살아야지 궁전이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진짜로 궁전이 아니라 쓰레기통 같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도 부처님께서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뭔가 하니 기별을 주고 선몽을 주고 들어가셨잖아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은 500생 동안 보살만 나왔대요. 여러분들 다 이게
우리 벚꽃 대통령 보시는 많은 보살님들 딸님이나 며느리한테 이 공부를 좀 시키세요. 좋은 아들 딸들. 우리나라에 좋은 아들 딸들이 많이 나와야지 나라가 번창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너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어렵고 말이죠. 함부로 막 살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를 다 시켜야 돼. 젊은 보살들도 꽤 있는데 말이죠. 공부를 다 하셔. 요즘에 전부 다 뭐 알바 뛰기 바쁘고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말이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다 여자분들도 일하러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아무 때나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기 낳는 집은 궁전입니다. 궁전은 장엄을 해야 되잖아요. 궁전에 장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홍등가 출신의 남자, 이른바 말한 남자를 여럿 만난, 한 사람 이상 만난 그런 여자들, 그런 여자의 자궁암과 유방암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계속 문고하니 사람마다 이른바 단백질의 코드가 다르잖아요. 정자, 난자, 길이 든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다 이게 우주의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가 다 있어요.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될 사람들도 뭔가하니 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져 있어야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집중력이 약하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 못해요. 충동적이고요. 주의가 산만합니다. 선생님들이 뭐죠? 얘는 주의가 산만해요.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무렇게나 사는 과보가 자식들의 그대로 엄마 아버지의 정신상태 성적표가 그대로 아이들이 다 먹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중이요, 복이 없는 중이요. 영혼이 다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말이죠. 불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걸 보세요. 왜 중음신? 아까 마음이 얼었다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중음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왜 중음신이라고 부르나요? 우리의 본원각성에는 중음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원각성에는 본래 본성 불성은 중음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정들이 무명과 애욕과 어폭에 습기가 맺혀 중음신이 습기니까 어는 거죠. 중음신께 되었다. 비와간데 강물이 본래 얼음이 아니건만은 날씨의 찬 기운으로 인하여 얼음을 이룬 것 같다. 우리 마음이 따숩고 부처님 마음이 항상 자비롭잖아요. 근데 뭐라? 우린 저보다 마음이 냉기가 흐르고 마음이 뭐라? 냉촉하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 요정물들이 죽을 때 이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받지 못하였을 때 중음신이 된다. 음이란 말은 음은 바로 뭐라? 양음 그러잖아요. 음이란 가리우는 거야. 우린 본래 다 부처님인데 무명과 애욕과 업 여기 나오잖아요. 색수상 행식 오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오음. 음이란 말은 색수상 행식으로 묘명진성 아까 본원각성과 같은 말입니다. 묘명진성을 가림으로 이름을 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를 통합하여 중음신이라고 한다. 다 나오잖아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나와. 다 나와.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이라는 건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계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른바 말하면 덮어놓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그 광명이 뭔가 하니 밑에 우리는 뭐라? 우린 본래 광명이 실상이에요. 근데 그걸 뭔가 하니 이른바 색수상 행식 물질과 감각, 지각, 반응, 식으로 그걸 다 뒤집어 씌우니까 그러니까 그 식을 뭐라? 식을 우리가 다 전식득지라 식을 번뇌를 다 씻어내게 되면 못한다? 그러면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뭔가 아니 어느 순간에 그쵸 자꾸만 청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은 밝아진 거 있잖아. 쓰레기 자꾸만 치우다 보면 어떤 데는 다 치운댔잖아. 그지? 그럴 경우에 그때 빛이 착 나오게 되면 이게 일종의 영혼과 하나가 되면서 선몽이란 형식으로 부처님 나라의 정보가 짜르륵 들어오게 돼. 나의 미래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세 숙명통.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육신통이라고 그랬지. 천안통, 천이통 뭐쫙 나오잖아. 숙명통 다 나오잖아. 누진통 다 나오잖아. 신족통이야. 그러니까 우리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위실력이 육신통이라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귀신이 천리만일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공덕을 지면 순간적으로 우주로 가버린다니까. 공덕을 못 졌으니까 지금 빙글빙글 지금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걸 자꾸만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죽은 다음 이 영혼들, 우리의 인연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들을 몽고하니 잘 제도하는 것, 좋은 곳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가도록 발언하는, 염원하는 그런 그 의식이 천도제예요. 거기 나오세요. 거기 보면 천도의 사회에 천도시킨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허황된 말이 아닌가요?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귀신의 볼을 받은 자가 수없이 많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귀신의 볼을 받은 자가 수없이 많으로 그들을 관리한 자 뭐라? 신장귀왕입니다. 지장보살이고 저승의 10대 왕 명부전에 다 모시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으로 그들을 관리한 자가 있어 그들을 통치한다. 이는 인간 세계와 마찬가지다. 여기도 뭔가 다 있잖아요. 뭐 통장, 뭐 반장 다 있잖아, 그죠? 내 시스템이 딱 저승 딱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후 자손들이 보호시를 베풀어 선법을 지어 죽은 영혼을 도와주면 금덕으로 천도된다. 그러니까 영가 천도를 하잖아요.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초하는 날도 신중기도 제일, 뭐 약사 제일, 뭐 미타 제일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지장제일 나는 본격적으로 이제 천도제하고, 또 봄 가을에 또 무슨 뭐 천도제하고, 생전 예수하고 또 우란 문제 같은 우란 문제 49일 동안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가 되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뭐라? 시방일체 성현의 위력이요. 삼세 제불보살들이 영혼들도 다 제도하거든요.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 그 영혼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 하나는 법을 가진 집사자의 법력과 관력이며, 네, 정말로 큰 스님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법문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들을 제도합니다. 정말 나도 정말로 공부해서 천도되겠다. 영혼들이 다 집을 하도록, 영혼들이 스스로 마음을 먹도록 영혼의 세계에서. 또 하나는 정말로 시방의 유주 주인이 있는 영혼, 가족들이면 무주고원에게 법식, 이른바 말하면 뭔가 아니, 네, 이른바 말하면 법다운 공양이에요. 천도제일 때 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식, 시무차, 법식 진언해가지고. 또 하나는 법문이에요. 법문으로 유주무주고원에게 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방일체 성현들의 위력, 그 다음에 스님들 법력을 가진 집사자의 법력과 관력, 그 다음에 이른바 법에 따른 공양,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네, 이른바 말하면 법문으로. 이것이 다 사람마다의 효심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요 이를 미신이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로다. 중음신과 귀신, 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중음신에 있다가도 뭔가 하니 사람으로는 존재되지만 중음신에 있다 또 이른바 악유보를 받고 그런 존재들도 또 있습니다. 보세요. 중음신의 형체가 없으니 어찌하면 볼 수 있을까요? 중음신의 생사가 있는 것은 사람과 같다. 중음신의 업보를 벗고 타처에 가서 날 땐 귀신 가운데 사라지므로 귀신 중에선 죽는 것이 되고 옮겨가는 것, 귀신들도 죽고 삽니다. 귀신 가운데 사라지므로 귀신 중에 죽는 것이 되고 옮겨가는 것은 나는 것이 된다. 아나열 전자가 눈은 멀었지만 홍에 들어서 모든 존재를 다 보자. 일체 보이지 않는 존재를 훤히 눈에 보는 수도 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다음에 조금 더 부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